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안식일의 치유 중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회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특정 변명이 아니라 몸이 물로 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종병은 신체의 어떤 부위가 물로 채워지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암으로 복수가 찬 환자도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병이 중에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의 환자가 정결벽과 명예를 중요시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는 모습은 어색합니다. 현장에 와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입증할 목적으로 수종병 환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시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안식일에 치유할 때의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자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 해당장은 다른 날에는 몰라도 안식일에는 치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장과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안식일의 치유 행위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침묵하는 모습은 13장 17절에 안식일에 여자가 치유받는 일을 보고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나서 예수님은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안식일에 치유한 것이 왜 정당한지 곧부러진 여자가 치유된 사건과 같은 논리로 논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그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고부라진 여자를 치유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몸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나머지 신체는 뼈만 남은 것과 같은 환자를 소보다 낮은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규례와 정통에 얽매여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약한 자에게 대한 긍휼과 책임감이 더욱 불타올라야 하지만 정반대로 흐르면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18년을 병으로 고생했던 여자의 경우처럼 수종병 환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치유하셨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는 고대 유대와 헬라사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전제로 합니다. 고대 세계의 연회는 손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기에 식사 자리를 배열하는 것도 사회적 명예를 위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인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앉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연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자리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주인과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는 선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자리에 앉는 위험성은 더 높은 사람이 도착할 때 생깁니다. 만일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초대자가 자리를 양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양보하는 손님은 수치심을 안고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초대자가 와서 윗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 존중받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교훈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로 요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회적 높음과 낮음에 대한 갈래에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학력이나 가족의 배경으로 가치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려받은 자산이나 능력으로 획득한 힘으로 높아졌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을 낮추실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적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대자에게 조언하십니다. 초대자는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점심과 저녁을 위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은 초대해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 부한 이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초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부잣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지위와 명예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시 명예와 수치의 세계에서 한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높은 신분이면 초대자의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하는 상호성의 윤리는 로마 제국의 사회를 지탱하던 근본책이었습니다. 선물 또는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상호성의 기본이었습니다. 받으면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므로 거저받은 선물에는 없습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그것은 갚아야 하는 의무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초대를 받았다면 초청에 상하는 수준에서 호의를 갚아야 하므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 입장에서도 궁핍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초대하면 초대자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초대자의 사회적 명성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대를 해도 상대방이 보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초대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초대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와 관례에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베푼 사랑은 갚음 또는 보상을 돌려받는 상호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 사람을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등급화한 사회적 관례를 무너뜨리십니다. 즉, 효용 가치로 사람을 분류하고 대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요구하십니다. 궁핍과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호의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낮은 가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으로 초대할 것을 원하십니다.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한대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제자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되받기를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대를 되갚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겨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초점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리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